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리고 곧 이어서 로마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공동체 시리즈 설교 9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공동체가 아니라 그건 세상의 클럽이죠. 세상의 아지트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공동체,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전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셨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공동체 없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천당 갈 수 있거든요. 그냥 각각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데 왜 믿는 자들을 구태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비전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계획한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성경적으로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순종을 배우라고, 순종을 배우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이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순종, 그의 뜻을 순종한다, 그의 계명을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에서 본문의 말씀을 봤는데 두 번째 본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쓰게 됐는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이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로마 교인들이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기름 부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로 세우신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당신들처럼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위하여서 나를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인 당신들을 이제 예수를 믿게 한 것인데, 자 보세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는다는 게 순종이에요. 믿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 이방 나라,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다. 로마인들, 너희들도 이제 믿어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라면 이제 예수님께 순종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순종을 뭘 순종하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종할 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첫 번째 이제 두 군데에서 봤는데, 로마서 그리고 요한복음서 13장에서 봤죠. 거기서 무엇을 대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원하면 따르고 원치 않으면 따르지 않고 그런 게 아니죠.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내가 믿는 예수님의 계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 이걸 지키라, 이걸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뭘 순종하라고요?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님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은 뭘 순종해야 되는가? 그의 계명을 순종해야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 우리가 중심적으로 따라야 되는 이 계명이 실천되려면은 순종이 실천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홀로 믿으면 편할 수도 있어요. 홀로 그냥 믿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홀로 믿으면은, 홀로 있으면은 서로 사랑하라, 스스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따를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실천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 이 계명을 주고 떠난다.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이건 서로 이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밖에 세상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듯 세상을 그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이건 세상과는 못하잖아요. 이건 믿음의 공동체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새 계명을 지켜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도 없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으면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순종하는 자인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주 에센셜한 겁니다. 근본이에요, 근본.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공동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며 배워나가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주어졌다면,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모형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주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은데, 세 가지 동사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편안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사실 불편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엮어지고, 그렇죠? 사실 한 피 받은 가족과도 어쩔 때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가족도 아닌데 또 내가 원해서 내 기질과 맞고 나의 어떠한 관심과 맞아갖고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만든 아지트나 어떠한 그 클럽도 아닌데, 정말 원근 각처에서 여러 기질의 사람들, 여러 배경의 사람들과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불편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공동체를 외면하고 그냥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을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믿음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좀 권면 받아야 되는 말씀이,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것이구나. 편리한 자리에서.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목사에게 시험 받으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거꾸로 가더라고요. 오케이. 이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첫 몇 개월은 이렇게 같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같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현장이 클로즈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확 가라앉더라고요. 어떻게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예배팀과 함께 카메라만 보고 이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가슴이 철렁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어? 한 번 딱 드리면 돼, 한 번. 아니 제가 전도사 생활 87년도부터 전도사 생활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팬데믹 때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일부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부터 1, 2, 3, 4부로 한 번 녹화된 것이 다 이제 방송 이게 송출되었고, 그런 식으로 한 번 딱 하고 이제 좀 정리하고 목사님들과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만 모였는데,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10시 반이에요. 세상에 오전 10시 반. 내가 87년도부터 목회를 하면서 오전 10시 반에 집에 간 적이 주일날 한 번. 아니 무슨 오전에 어떻게 집을 갑니까?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 마이 갓. 끝나고 제가 아내하고 딱 차를 탔는데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날아갈 것 같더라. 날아갈 것 같더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는 이 갑자기 벌게 된 이 주일 시간을 어떻게 보내랴 막 상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한 2번, 3번째 할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한 4번째, 이 4주째 진행되니까 마음이 콱 허전해져요. 너무나 허전해져요. 허전해지면서 제 영성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느끼는데, 여러분 평신도들은 오죽했겠어요. 이렇게 이건 아닌데, 편리한 건 좋은데 이건 아닌데, 그런 필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다가 내가 죽겠다, 내 영혼이 죽겠다 라는 막 위기감이 닥쳐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편리한 자리에서 공동체와 관계를 갖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편한 줄을 몰라도 결단코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동체 삶을 통해, 이 공동체와 엮어지는 삶을 통해, 이 지체와 하나가 되는 삶을 통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부닥치더라도, 여러분 부닥칩니다. 이 관계가 부닥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인데. 지난주에 여러분 매일의
오늘의 양식에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신앙의 거장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대빵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빵 싸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빵 싸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장인들도 관계 가운데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불편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무너지면서 관계를 가져야 돼. 근데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합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이 없으면 믿음도 아닌데 믿음 생활은 어디 가는 거예요?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계명을 순종하며 사랑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그 유익함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예수에게로 자라가는, 성숙해지는, 자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먼저 같이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보셨나요?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공동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모든 면에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라라, 자랄지라. 너희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라는 것이다. 자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자라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주님의 사랑, 이 계명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보셨나요? 몸이라고 하십니다. 공동체를, 주님의 몸과 같은 교회, 각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할 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움직일 때 그 몸이 자라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려면은 보셨나요? 사랑으로 엮어져서 오직 사랑으로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할 때 이것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예수에게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까? 하물며 영적인 영역에서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사랑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이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하네요. 근데 그것을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편리한 예배를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편리한 자리가 결단코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편리한 자리에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바로 속하십시오. 벗어났으면 이제는 속해야 됩니다. 지체들과 엮어진 소그룹 안에 속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모형이 아니에요. 그냥 폼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프레임만 만들고 이게 공동체니까 들어갔다 나오면은 공동체에 속한 게, 그게 아니죠. 몸이라고 하셨어요. 몸이라고 했으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엮어져야 됩니다. 몸이 따로 가면 말이 안 되죠. 엮어져야 몸이죠. 살아있는 몸이죠.
그러니까 프레임만 주신 게 아니라 엮어지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엮어진다는 게 과연 뭔가? 소그룹으로 엮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전체 어떻게 엮어집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름 얼마나 잘 배우세요? 잘 배우시면 20명, 30명, 100명, 1000명은 절대로 못 배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엮어지라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소그룹이 어떻게 엮어지냐면 사랑방으로 먼저 엮어집니다. 사랑방은 지역에서 이 교구별로 이제 그룹을 이렇게 엮어주는 그 작은 이 소그룹이 바로 사랑방이에요. 사랑방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야 돼요. 그냥 유명무실하게 소속되라는 게 아니라, 소속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랑방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방에 이제 소속이 될 수가 있고 또 돼야 되고, 또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이 사랑방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면에서도 엮어지는 그룹이 있어요. 무슨 또 그룹이 있냐면은 연령별로 모이는 이런 친교회가 있습니다. 친교회, 전에는 선교회라고 했는데 연령별로 묶어지는, 60대는 60대, 70대는 70대 이렇게 그 5년 이렇게 차이로 이렇게 엮어지는 연령대 친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소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는 소속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소속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사역이나 선교 활동으로 엮어질 수가 있어요. 사역이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사랑부가 있죠. 사랑부는 이제 그 특별한 니드가 있는 장애인들 돌보는 귀한 사역인데, 귀한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이제 그 많은 부모님들, 많은 그 봉사자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거의 40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봉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엮어질 수가 있고, 뭐 의료 선교면 의료 선교, 이렇게 선교를 통해 엮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엮어질 수가 있냐면 양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엮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아버지들의 모임, 아깨모.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양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안에서 아버지들과 또 아버지들 소그룹과 이렇게 엮어지게 돼요. 4명이면 4명, 6명이면 6명. 그러면 이게 소그룹이 엮여지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지체가 되는 거죠. 뭐 성경대학도 아까 들었고요. 우리 그 68세 이상인 시니어, 뉴 시즌 시니어에 대해서도 오늘 주보에 나왔는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데 우리가 들어가서 소그룹에 엮어져야 공동체에 연결이 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또 기성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제 광고를 드려요. 교회에서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광고한 것처럼. 그럼 들으면서 와, 저건 내가 관심이 있다. 하나만 택하세요. 하나 이상 하시면 더 좋겠지만 하나라도 택해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뭐 성가대면 성가대, 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봉사면 주일학교 봉사, 집고침이면 집고침이 봉사,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니면 양육 프로그램, 그 훈련 프로그램, 아니면 사랑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라도 엮어지는 소그룹에 내가 빌롱해야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을 제공할 때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라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서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그러니까 이미 소속되어 있는 우리 기존 멤버들이 아직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좀 서로 돌아보면서, 아직 아무데도 빌롱하지 않으면, 아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직 소속감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끌고 한번 같이 들어가 주십사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 처음 교회 갔을 때 처음엔 굉장히 서먹서먹했죠. 근데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인도해 여기 한번 중등부 한번 사역에 들어가 보자.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끌고 들어가서 몰랐지만 친구가 끌어주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나중엔 또 제가 대학 생활 했을 때 IVF에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 IVF에 있는 선배들이 이렇게 새로운 그 1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리크루트하면서 이런 크리스천 그룹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와보세요. 이런 크리스천 그룹이 있으니까 이날 이제 피자 파리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들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끌어주니까 가는 거예요. 끌어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끌어줘야 돼요. 제가 지난 그 봄에 집고침이 그 현장에 한번 잠시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널리 이웃에게 이 사역이 진행되는 현장을 쭉 보면서 참 은혜가 많았어요. 참 이렇게 이 팀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그 우리 주위에 어려운 그 이웃들 또 그들의 집들 좀 홍수 피해가 났을 때 가서 집 다시 보수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귀한 사역이죠. 가서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 시간에 어느 한 성도님이 이제 제 옆에 있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참 서먹서먹하고 교회도 너무 크고 이 발을 이렇게 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두 분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집고침이 사역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근데 본인의 이제 본인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 리모델링도 하고 집도 짓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묻는 것이구나.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지. 끌어주니까 그런 사역이 있는 것도 알았고 끌어주니까 가서 사역을 하면서 완전히 발만 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제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진짜 누가 뭐래도 이곳은 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팀을 통해 사역을 통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엮어져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그분이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주님께 보냈거든요. 암병으로 인해서 아직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슬픈 일이 있었지만 이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팀이 우리 이 소그룹이 나를 잘 붙잡아 주었다. 나를 참 기도로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붙잡아줬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지만 목사님 저 보세요. 저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씩씩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짠한 것 있죠. 누군가 붙잡아줬기 때문에 누군가 끌어줬기 때문에 공동체를 맴도는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왔구나. 사역을 통해 봉사를 통해 교제를 통해 친교를 통해 선교를 통해 양육을 통해 어디서든지 엮어줘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자리는 벗어나야 되고요. 이번 기회에 이 공동체 시리즈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번 기회에 이제는 속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유명무실하지 말고 교회에 속해야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로 드리는 권면은 세 번째 동사는 바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어려운 관계에서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예 관계를 안 가지면 편해요. 어려운 일을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당신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와 여러 사람들을 묶어주셨어요. 우리와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도 다 묶어주셨어요. 이게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북할 수도 있고 어려운 관계가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대빵 싸웠는데 여러분 어려운 관계는 충분히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럼 어떡합니까? 인내하셔야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죠. 인내하셔야 돼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마음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의 몸인데.
인내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있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떠한 맥락에서 주셨는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이 어떠한 맥락에서 쓰여진 말씀인가?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맥락이에요. 이 13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희생하실 때가 왔구나. 임박한 것을 아셨어요. 아신 그 순간 예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나의 사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12명 중에 한 명은 은 30개를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어요. 유다였습니다. 나머지도 요한 빼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이었어요.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같이 먹으면서 키웠던 제자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을 버릴 사람들입니다. 다 아셨습니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할 자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되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결단을 하시면서 13장에 쭉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왕창 무너졌을 때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면목이 없을 때도 내게로 오너라 하면서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 응답이 다 내 생에 들어지지 않았어도 나보다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인내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며 오늘도 살고 그 사랑 안에서 죽을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해요. 뭐 이런 가사들도 있고 이런 시도 있지만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사랑을 설명해 주는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설명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세상에서 사랑의 시, 사랑의 노래를 아무리 봐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 없어요. 성경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오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달만 더 가면 세상 다 망하겠구나. 뭐 그렇게 충분히 이제는 생각이 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망하도록 놔두실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리킬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엮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인내를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하겠으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좀 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사랑할 때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의 형상이 예수의 형상으로 자꾸 변해요.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로 자라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이게 내 제자다, 세상에 자랑스럽게,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성공해서요? 부흥해서요? 많은 부채를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증명하리라. 인내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동체 9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이 공동체는 순종을 배우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리예요. 순종, 이 순종이 가능한 현장으로 허락하신 공동체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편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계명은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명을 실천해야 진짜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편안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좀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벗어낼 수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이게 이제 주님께로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해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어떻게든 엮어지지 아니하면 속하는 게 아니죠. 유명무실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니까 인내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섬세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한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까지 주신 아버지,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라, 이렇게 명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현장까지 허락하신 아버지, 그 현장이 예수님의 공동체이군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계명, 이 자라감은 우리에게 계명을 순종하는 삶과 자라가는 삶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동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거룩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편안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거룩한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없고 쫓기고 피곤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꼭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속할 수 있도록 공동체 소그룹으로 엮어질 수 있도록 사랑방이 되든 친교회가 되든 봉사가 되든 선교 활동이 되든 양육 훈련이 되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엮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명무실한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형제님의 간증처럼 전에는 맴돌았지만 이제는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공동체가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내하는 사랑을 또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사오니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온 세상에 자랑하시며 여기 내 제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